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기적이 아닌 주님께 주목하라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감축이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많은 장면들을 읽고 보게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중 대표적인 그런 기적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기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도 우린 떠오르고 생각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적 또는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각 사건마다 그 내용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기적.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조금 신앙이 성장되면 주님이 능력이 많으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수십 년 동안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출 때도 있고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라는 것에, 이 기적의 어떤 많은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가,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수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 또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매일 성경 이번 주에 했죠. 누가복음 9장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6장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기적에는 천국을 가르쳐 주심과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 그것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랑으로 사람을 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보라. 예,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온통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다 빼앗겨 있습니까? 경제에 빼앗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서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린 경제, 어찌 보면 떡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라. 그들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큰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이요? 떡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 알려주셨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말씀을 교육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궁일이 여기셨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 다 죄인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보고 바라봐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두 곳이 아주 꼭 집어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의 관심을 받고 살아갔지요? 부모님의 관심,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때로는 친구의 관심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린 관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관계에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의 관심 밖에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좋은 관심을 받고 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파탄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관심, 사람의 특별히 사랑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관심을 받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지 않고 사랑해 주시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늘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쌓아 놓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쌓아 놓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떤 것이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대해 주실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또 우리 참사랑의 성도 공동체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성도에게 깨닫게 하신 그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가 저물어 가는 것도 모르시고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35절 36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해가 벌써 저물어 가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끝낼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빨리 가서 이들 배부르게 먹게 해야 되는데,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보내서 집에 가서 또는 두로 마을과 촌에 가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큰 무리를 보시고 처음부터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제자들은 얼마나 이 명령을 듣고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먹이리까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뭐예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주말 빼고 이러면 거의 1년 연봉 아닙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을 또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또 구해서 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다 어려운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라, 너희들이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번 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우린 어찌하든지 누군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서 먹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돼야 좀 폼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역설적으로 먹을 생각하는 거 아니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먹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TV를 볼 때마다 그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그런 공익 광고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낸 후원금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동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마음에 뭔가 느껴졌으면 주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곳에서 뭔가 찬조를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강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도움의 편지들이 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더 옵니다. 이제는 유명한 단체들, 그거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에 팜플렛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당신네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단체들에서 와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장안동에 작디 작은 교회인데 앞에 기동단에 가려가지고 건물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거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요,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 김성태 딱 써가지고 찍혀가지고 와요. 아니 교회는 워낙 총회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게 막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더 섬김의 자세로, 베푸는 자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움켜잡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TV를 보십시오. 많은 매스컴을 보십시오. 부자 되는 법. 먼저 종잣돈을 모아라. 처음에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1억을 만들어라. 이러면서 여러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봤거든요. 1,000만 원? 이거 언제 만들지? 1억? 근데 만들래요. 그 다음에 종잣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들이 할 거 다 하면 못 모은다. 먹지 마라, 쓰지 마라, 얻어다 입어라, 이러면서 막 쭉 얘기를 해요. 다 부자 되는 법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는 거 나가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부자 된대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부지런히 베풀고 나눌 때 뭐가 된대요? 부하게 된대요. 부하게 된대요. 오히려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여기 핵심은 뭡니까? 계속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조차도, 교회조차도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나의 부족한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주 값어치 없는 거였습니다. 볼품 없는 거였습니다. 말이 물고기 2마리지 오늘날 멸치 대가리, 멸치 요거 그거에 불과한 겁니다. 국물 내는데 쓰는 그 멸치 그거 손가락만한 거. 근데 그것을 드렸는데 5천 명이 넘는, 먹고도 남는, 많은 학자들 2만 명, 2만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한 어린아이의 드림으로 주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나만 알고 어떻게 하든지 더 모으라고, 움켜쥐라고, 움켜잡으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베풀라,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람, 주는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이요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참사랑교회가 더 많은 곳에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주는 것이 또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십시다. 그저 안타까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도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의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날마다 베풀며 사는 삶,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 금방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번 대지의 설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코가 석잔데, 아니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는데, 나도 힘든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6장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물고기도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파악하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막상 지금 보고는 드리지만 이것 가지고 뭐하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에도 보면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한 사람도 배불릴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쥐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코가 석자다, 나도 살기 힘들다, 지금 집 대출금 그거 갚기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녀들 학원 보내기도 힘들고, 아니 어렵고 힘든데 무슨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 말도 안 돼. 좀 많이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 세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늘 없다, 늘 나는 안 된다, 그것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한번 너에게 준 것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라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붙드시고 어떻게 했대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실 때 마치 쌀이 뻥튀기 기계에 딱 들어가면 뻥이요 하면서 뻥 할 때 뭐 봉지에 이만큼 그냥 수북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축복기도 팍 하실 때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뻥튀기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들어도 이건 아니죠. 얼마나 크게 뻥튀기를 해야 그 2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계속 끊임없이 음식이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도 믿음 없이 주님께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감사기도와 또 제자들의 믿음의 합작품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지만, 볼품없는 거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이러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도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을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 기꺼이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갖고 무슨 걸 해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무가치하고 아주 작게 여기는 그것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맡길 때, 기꺼이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들은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성경 지식도 딸리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어떤 봉사의 직분도 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내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정말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돈 좀 또 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봉사할게요. 하나님 우선 내가 좀 살만하면 그래야 좀 떳떳하잖아요. 야 너나 잘 살아라 사람들이 그럴 텐데 내가 좀 살만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도울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기적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기적이 한 어린아이의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한 어린아이가 기꺼이 드림으로 내 것을 포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부터가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드린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그 드림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오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것을 작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섬겨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작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길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교회에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